제가 공사학번입니다. 대학 웃으시 공사학번입니다. 네. 2004년도에 처음 대학에 갔을 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저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룹의 교회를 간 기분이었습니다. 한 1,400~500명 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매일매일 수업하면서 예배도 하고 함께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가는 그런 신학교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교회를 다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청년부는 한 10명 안팎의 작은 규모였고 제 동기들도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에 한 400명, 500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눈이 너무 확 열리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다 배움의 터전이었고 제 옆에 있는 동기들도 배울 게 너무 많은 제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제가 그 나이 때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삶들을 살아왔고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꿈꾸며 소명으로 받아서 그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 너무 좋은 학교다. 배울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2014년도에 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 거기도 뭐 규모는 얼추 비슷한 그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 것은 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많은 그런 그룹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배움을 시작할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것은 맞는데 10년 전에 처음 대학교를 딱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배우는 것 투성이었는데 10년 뒤에 대학원을 딱 가니까 제가 신학교를 먼저 이제 졸업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동기들보다 한두 걸음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처음 듣는 수업의 내용을 저는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해도 빠르고 그것들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도 잘 이해 못하지만 이런 것들 서로 막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나는 배웠지.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선생님들이시고 수업하는 내용도 선생님들이지만 동기들이 제 스승이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었어요. 동기들은 그냥 동기. 그래. 서로 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고 배울 점들이 참 많지만 뭐 학적인 부분들은 내가 이미 더 잘 아는데 좀 너무 교만한가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스승의 날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요즘 누구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을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10년 전에 처음 거의 한 15, 16년 전에 처음 대학교 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선생님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내 생활이 뭔가 점점 좀 갖추어가고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순간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청년이 되고 20대, 30대를 바라보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무언가 내 삶을 꾸려가고 내 인생을 스스로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멘토 혹은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서 사라진다라는 느낌 받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계롭교회에 와서 새로운 스승들을 참 많이 만나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배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세계롭교회 안에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감사한 마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움을 얻고 뭔가 깨달음을 전해주고 그 깨달음을 같이 쉐어하는 이런 공동체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스승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누군가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한순간의 예배를 통해서만 배움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 직접 개입을 해주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익숙지가 않고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 나 아닌가? 교회 밖으로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세밀한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는가? 내일부터 또 시작될 출근,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며 뼈 빠지게 돈을 버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배움의 과정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상과 나눔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활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활동이 단절되어 버린 건 아닐까? 혹은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답답함,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랑 또 대화하고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답답함들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세밀하고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옆 동네에는 베세다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를 하신 동네이고 그 옆 동네 베세다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베세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지금으로 치면 심한 감기 혹은 코로나, 콜레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이 끌어올라서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지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장모를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베세다를 비롯한 갈릴리 온 땅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밤이 새도록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세요.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라는 동년배의 한 청년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혹은 장모님을 통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는데 집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집주인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기적이 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태도, so what? 뭐? 너한테 뭐? 오늘 내가 그물을 던질 때 고기 안 잡히는 게 내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 먹고 살기 위해 게네사렛 호수로 배를 띄워야 하는 게 내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나는 내일이면은 배를 띄워야 돼요.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간증과 찬양거리가 넘쳐나도 나는 내일 출근해야 돼요. 가서 돈 벌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시몬 베드로가 배를 띄웠습니다. 안 잡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라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 우리 집에 와서 기적을 벌였던 그 청년.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그분을 대합니다. 배를 빌려달라 하니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심해요. 그저 자기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2월 달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스승이 참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과연 인생의 참 스승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참 스승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병자를 고친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내일 출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탁월한 능력으로, 탁월한 힘으로 다가와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을 내 삶을 돌파해낼 돌파구를 가르쳐 주실 참 스승, 참 선생님으로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죠. 영혼에 도움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허탕친 이 물고기잡이에는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좋은 이야기들 아무리 내 배를 빌려서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00시간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 그 출근길에는 뭐 별 도움이 안 돼요.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돈 벌어야 되는 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나, 내 삶을 개척해 가야 되는 나, 취업을 준비하며 혹은 시험을 준비하며 학업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군대 앞두고 있는 청년분들, 군대 가는데 성경책이 도움이 될까요? 이 성경책 마음에 품고 있으면 총알이 왔다가도 튕겨져 나가나요? 안 그래요.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과연 열흘 뒤면 군대 가는 청년이 주일에 여기 와서 와봤자 뭐 축하밖에 더 받겠, 축하가 아니라 환송밖에 더 받겠습니까?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거창하게 말씀에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해볼게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뉘앙스가. 당신이 말한 거야? 내가 해볼게. 그런데 잘 알다시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변화가 있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항상 외치니까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주여라는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왕 혹은 하나님. 내가 노예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인님 앞에서 주여, 혹은 내가 백성이고 내가 속한 나라의 왕이 되신 국왕 앞에서 주여. 당시 시대로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능이 알게 됐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게 되니까 본능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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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생의 참된 스승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낚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꺼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땅값이 폭등할 빌라나 아파트나 건물을 살 수 있을지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혜들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 명의 선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도덕성, 나의 인격,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한 명의 선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주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선생님쯤으로 여기던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1절은 그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그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제자도라는 것을 한 번쯤은 따라가 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삶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널리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왜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내 삶을 챙겨야 되는 것,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일상으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2번씩이나. 며칠 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가 매일 아침을 먹고 매일 저녁을 먹고 누워 잠드는 그곳,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면당하셨죠. 2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일터까지 찾아가십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무관심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의 일상에 찾아오시다 못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가족과 매일매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그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직장, 매일매일 공부로 씨름하고 있는 이 학교,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일상의 루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침입해 올 때, 찾아 들어올 때,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통로를 닫아두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은 주일에만, 예수님은 주일에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거. 그저 땀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이고
내 가족, 내 직장, 내 관계, 내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것이에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며드셔야 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어와야 돼요.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제가 안 어울리게 꽃을, 이렇게 화초를 잘 키우는데 좋아해요.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작년에 그 강릉의 테라로사 카페에 가서 커피 나무를 사왔습니다. 요만한 커피 나무를 사왔어요.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라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라가면 거기서 또 같이 나와서 벌어지고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커피 나무가 사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얘가 물을 많이 먹는데 또 티를 내요. 물 줄 때가 되면은 이파리가 무슨 세상 잃은 사람처럼 축 처집니다. 이렇게 처져요. 그냥 그 물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바짝 올라서요. 이게 눈에 보여요. 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물을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물을 자주 주면 잘 자라는 줄 알고 막 주다 보니까 과습이 돼서 얘네들이 곪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안 줄 수 있는 데까지 안 주다가 딱 주면 애들이 부쩍 자라거든요. 그런데 커피나무가 물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땅이 바싹 말라요. 그 흙이. 그럼 거기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설명하기 되게 오묘한 소리가 들려요. 막 기포가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바스락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치 흙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바짝바짝바짝 막 하면서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물을 주면은 흙이 막 바짝바짝바짝하고 커피나무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 기분,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그 기분이에요. 하나님을 도무지 몰라서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도무지 찾아오시지 않아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우리 그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들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돌파구를 열어가고 목마름이 충족이 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물주전자를 들고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반응하지 않아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도무지 반응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만한 기적과 생명의 말씀이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제자가 될 마음은 조금도 없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의 길을 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환경을 만들어 드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와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세요. 열어 드리세요. 활짝.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좀 붙잡아 보세요. 큐티치카도 펼쳐보시고 그냥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고 유튜브를 열어서 설교도 들어보시고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던져지기만 하면 순수한 마음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 압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그물에 끌어올리는 그 기적을 내 삶에서도 맛볼지 누가 알아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같았던 내 삶, 기적이라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내 삶, 아무것도 없었던 내 삶이 시몬 베드로처럼 엄청난 기적을 맛볼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 시작점은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말이 되게끔 내 삶이 되게끔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으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기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 자녀에게 가만히 계시겠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으로 열어드릴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일상을 떠나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곳, 그곳으로 우리를 단번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거의 3년에 가까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장교를 한 명 길러내는데도 그냥 훈련 안 시켜요. 뽑아가지고 사관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일반 병사들이 훈련받는 그런 데서 안 돼요. 사관학교 데리고 가서 몇십 주, 몇 달, 몇 년 훈련을 시켜야 얘가 장교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제자도가 우리 일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도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기도원이라도 들어가고 수련회도 가고 예배 자리에 좀 나오고 40일 금식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일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리시고 그의 직장에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를 게네사렛 호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를 쫓아온 그를 먼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너 나랑 같이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한번 같이 받아보자. 아니 너 나와 같이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보자. 아니 너 나와 같이 한번 로마로 가보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를 데리고 계속 어디를 맴도시느냐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을 계속 맴도세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병자도 고쳤다가 모두 하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를 데리고 배를 띄우십니다. 폭풍우 한가운데로 같이 가세요. 주무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너무나도 이 폭풍우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폭풍우를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심지어 그 바다가 얼마나 두렵고 깊은 곳인지 잘 아는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만들어주세요. 어디예요? 베드로의 일터예요. 매일매일 그물을 던졌던 그곳에서 그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는 천지만물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 그는 자기 직장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삶의 지경에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학교의 강의실, 아르바이트라는 그곳, 나를 깨고 있는 직장 상사의 면전 앞에서 내가 퇴근길에 지쳐서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흩날리며 오는 그 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곳 찾지 마세요. 특별한 예배를 갈망하지 마세요.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특별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삶에 쏟아질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잠드는 그 순간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주의 기적과 은혜와 주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왜 굳이 먼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제자도는 일상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완성이 되고 그 과정을 겪어낸 후에 우리를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나의 일상이 개선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일상에 충실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상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을 데리고 더 큰 세계로 가십니다. 그에게 더 큰 일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을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단계에 단계에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가정을 일구고 꿈을 이뤄가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예수님이 도움 주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라요. 폭풍 가운데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십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월요일을 맞이하기 두려울 만큼, 내일 눈뜨기가 힘겨울 만큼 눈물 짓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워낙에 광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 삶이랑은 동떨어져 있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와도 내 영혼은 날아오른다라는 이 고백, 누가 과연 이거 삶에서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친 파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역경과 시련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지혜, 힘, 가르침, 나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해 주셔서 그저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품에 꽉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기적이 필요한 곳이 내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데 이 습성, 조금 더 나았게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내 일상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늙어갈지,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이 망망대해에 툭 던져진 우리들, 정말 기적이 필요한 곳은 저 선교지가 아니라, 저 북녘땅이 아니라 내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개선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난관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 내 직장에, 내 관계에, 내 심령 속에 찾아와 두드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내가 반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그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송두리째 다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바뀔 것 없는 일상, 하나님,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 일상,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농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일상이 내 삶입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이 시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뀌지 않는 이 손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뀌지 않는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망망대해가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이 아니라 힘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옆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저 내 금을 정돈하는데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도덕적인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겠다고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기도해 보겠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예배 자리를 찾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깨닫고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말씀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을 못하지만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뜻거리는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단식하며 부르짖는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손을 펼치는 모든 것들이, 내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에겐 일상이 펼쳐질 겁니다. 아니, 이 예배실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일상이 될 겁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내 일상을 예수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예수를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다는 것을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만 같고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만 살아계신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어제와 다른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의 관계들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모든 것들 다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 우리 일상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길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